자, 오늘은 추락해도 살아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이야기는 상당히 유명하죠.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설교 들었던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졸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죠?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거 그건 영도 죽은 거다. 이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지. 졸면 큰일 난다. 이제 예배에 집중해야지. 신대원 때는 그렇게 저희 동료들하고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던 그날 밤 바울은 너무 설교가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신대원 때 했던 기억도 나요. 길고 지루한 설교는 죄에 가깝다. 설교자가 졸게 만들어 놓고 조는 사람 책임하면 되냐? 설교자의 책임이냐, 회중의 책임이냐 이런 거 가지고도 열심히 토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유두고에 대한 연구가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유두고는 소위 말해 예배 시간에 게을러서 잠을 자거나 혹은 말씀에 무관심해서 잠을 잔 사람은 이제 아니다라는 게 요즘의 연구죠. 그 전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너무 졸려가지고 주무시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나는 예배 시간 내내 자가지고 도대체 뭔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너무 조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나를 위해서도 별로 안 좋은 거다.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누워 자고 정신을 말짱하게 그렇게 깔끔하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질문 한번 이렇게 드려볼까요? 그냥 와서 내내 잘 것 같으면 안 오는 게 낫다. 와서 졸더라도 와서 앉아있는 게 낫다. 뭐가 더 좋아요? 그렇죠? 잘 것 같으면 집에서 자고 좀 깔끔한 정신으로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더 좋아하시지 않겠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리가 있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한 토막만 들으면 한 부분만 보면은 그럴듯한데 그런 전체적인 맥락과 서사에서 보면 결국 예배드리기 싫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좀 피곤해서 졸 수 있겠죠. 그러나 졸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두고가 왜 저렇게 졸았을까요? 물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한 밤 12시 정도 되는데요. 12시까지 깨있는 적이 별로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근데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유두고는 청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청년은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파이스는 사실은 20대가 아니라 10대에 가까운 나이예요. 그리고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귀족들에게 붙이기보다는 거의 노예나 종에 가까운 이름입니다. 그렇게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이가 어린 원래 나이 어린 사람들이 밤에 좀 잘 깨는데 이 피곤한 일을 했던 어린 청소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이 자리에 왜 왔을까요? 사실 이건 주일 예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날이면 떠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바울 선생님의 고별 설교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가 더 길어진 거죠. 이제 내일이면 이 사람들하고 떠나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가르치고 싶고 전할 메시지가 많았던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유두고 입장에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힘들기만 하고 뭔가 성장하는 게 없고 돈도 잘 안 모여지고 내가 이런 신분에서 일해도 저런 귀족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내 삶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좋은 삶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피곤한데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자지 않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졸려요. 근데 왜 졸리냐? 일도 많이 했고 밤도 늦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횃불도 많이 켜놓은 거예요.
지금 같은 이런 전등이 아니고 연기 나는 촛불보다 더 큰 횃불을 켜놓은 거죠. 그러면 거기서 끓음이 나와요. 연기가 나와요. 그럼 가뜩이나 사람 많이 모여있는 다락방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내는 열기도 있는데 그 연기까지 나면 숨이 막혀요. 졸음이 더 와요. 그래서 이 청년 유두고는 잠을 깨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창가로 간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졸리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졸리면 기침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깨는 방법이에요. 물을 마시는 것도 좋아요. 타이밍이 정확했어요, 이번에.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요, 졸리면 일어서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졸리면 저는 이제 조시는 성도들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요. 특히 65세가 넘은 분 중에는 이렇게 조시는 분은 저는 다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하루 24시간 중에 편안하게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안 주무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이 지금 조는지 자는지 깨 있는지를 몰라서 안 잔 시간만 늘 생각해서 맨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는 하루에 잠을 4시간 이상 못 잔대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언젠가는 다 잠을 자는 겁니다. 그게 지금인 거예요. 그게 밤에는. 저는 더 이상 상처는 받지 않는데 이 유두고는 피곤하고 답답하고 눈이 자꾸 감기지만 안 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가로 갑니다. 창가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조금이라도 바깥의 공기를 쐬서 잠을 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소리를 귀에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꺼풀이 떨어져요. 졸려요. 그리고 결국 떨어지게 돼요. 추락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 밤에도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좋은 일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추락해요. 우리가 때때로 이런 고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착하게 살았는데 불행한 일이 올까? 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힘든 일이 발생할까?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뭐 딱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교통사고 난 거예요. 성실하게 일했는데 사업에 부도가 난 거예요.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갑자기 암이 발생한 거예요. 남들은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살고 예수 안 믿고 부정부패해도요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성실하게 뭐 완전 무결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나는 정직하게 산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뭐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왜 중간도 못 가나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 말씀 좀 들으려고 온 그 청년이 걸터 앉아서 조는 것도 답답한데 왜 창밖으로 떨어집니까? 왜 추락합니까? 불행한 일이죠. 우리는 기적을 기대해요. 그렇게 떨어져도 누가 싹 받아주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떨어져서 죽어요. 추락해서 죽어요. 3층 높이입니다. 거기서 떨어집니다. 죽을 정도가 됐으면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머리부터 떨어졌을 거예요. 졸다가 떨어진 거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와글와글 합니다. 어찌나 시끄러웠든지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와글와글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몰라도 저 2층에서 누구 하나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두 손을 모으고 주여 하겠어요? 아니면 119 119 어떻게 세상에 아마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소리 지르고 누군가는 도망치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막 이렇게 외치지 않겠어요? 아마 속으로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다니 이게 말이 되나?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좋을 때 알아봤어. 이런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두가 떠들고 혼란스러울 때 바울만 다른 행동을 합니다. 바울이 세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첫째는 설교를 중단해요. 당연히 그랬겠죠. 위급한 순간이니까 예배를 중단해요. 두 번째는 뛰어내려가서 유두고를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아요. 이게 왜 특별한 일이냐 하면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시체를 끌어안지 않아요. 피를 흘리는 사람을 끌어안지 않아요. 이건 아주 특별한 장면이에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도 천으로 싸든지 최소한의 접촉만을 하는 것이지 그 시신을 끌어안는 일은 있지 않아요. 나실인의 율법과 비슷한데 죽은 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끌어안습니다. 이게 장면이 마치 열왕기상서랑 비슷한데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어린 과부의 아들 위에 3번 몸을 덮쳐서 기도합니다. 아주 특별한 장면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역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죽은 아들 위에 올라가서 입과 손과 눈을 겹쳐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도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마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그렇게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외칩니다. 떠들지 말아라. 요란 피지 마라. 소란하게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리고 놀라운 선포를 하는데 이 안에, 이 청년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 유두고는요, 죽은 척한 거나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말하죠. 죽었다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모두가 와글와글 할 때, 모두가 사건의 원인이나 혹은 이 잔혹함이나 당혹스러움에 대해서 떠들고 있을 때 바울은 유두고에게 집중해요. 사람에게 집중해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마치 엘리야나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자기 나름의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유두고 청년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생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착한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고난을 주신다. 근데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더 좋은 것 받으려고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전 재산과 바꿀 무슨 대단한 이 땅에서 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의 생명과 바꿀, 내 가족의 생명과 바꿀 이 땅의 영광이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더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니면 무책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고난은요, 원인을 잘 알 수 없어요. 욥기서에 명확하게 나와요. 사람은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중요한 건 타인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유두고가 왜 떨어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유두고가 떨어져서 뭐 더 좋은 게 더 생기나 더 좋은 게 생길 수 없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더 좋은 겁니까? 안 죽는 게 더 좋은 거지. 병에 걸렸다 고침받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병에 안 걸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너무도 정답은 너무 명확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병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죽음은 어떤 경우에도 죽음은 안타깝고 절망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여러분, 그러면 합당한 나이는 몇 살일까요? 도대체 몇 살에 죽어야 합당합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야, 나는 80까지 안 살아. 근데 진짜 한 80쯤 됐을 때 제가 여쭤봤거든요. 할머니 80 됐네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고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90 넘어서까지도 건강하셨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몇 살에 죽으면 합당한 나이가 될까요? 우리가 죽기에 합당한 나이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내 나이가 90살, 100살보다 멀리 있으니까 뭐 그 나이쯤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요. 사람 그 누구도 죽음에 합당한 상황이나 죽음에 합당한 나이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내가 경험하지 않으니까 뭐 고통 가운데 있는 말기암 환자, 뭐 조력사니 안락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직 내가 죽음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한다고 생각해요.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 누구나 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 같은 거죠. 죽음이 벌어졌을 때는 사실상 죽음은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뭘 더 이루거나 혹은 죽음이 어떤 단계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은 그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난도 비슷한데요. 고난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받아들이는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느냐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믿는 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을 좀 두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의 죽음에 대해 성경은 아주 특별한 표현 하나를 제공하는데요. 그건 바로 잠자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대표적이죠. 분명히 돌에 맞아 죽었는데 성경은 스데반을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자는 게 뭘까요? 잠자는 건 우리가 잠을 자면 의식도 없고요. 몸도 뭐 안 움직여요. 근데 죽은 건 아니잖아요. 죽음을 잠자는 것에 표현한다는 건 깨어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렇죠? 신자의 죽음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멸망이나 끝이 아니라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가 볼 땐 거의 유일한 20대, 30대들에게 열광받는 70대 시인이 한 분 계시는데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이분의 시 중에 잠들기 전 기도라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도 기독교인이에요. 다시 잘 조절해 보세요. 이분의 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꼭 깨워주세요. 이게 시예요.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죽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잠자는 것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을 가르치시거든요. 죽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죽습니다. 죽음은 당연한 거예요. 10살에 죽을 수도 있고요. 90살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 한계적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죠. 뭐 천세수를 다하든 백세수를 다하든 사람들 둘러싸여서 뭐 편안하게 죽든 아니면 떨어져 죽든 사람의 죽음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날마다 이 세상 첫날처럼 아침을 맞이하고 날마다 이 세상 마지막처럼 저녁을 맞이하고 사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매일매일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면에서 유두고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생명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비록 사건이라고 하는 사고라고 하는 당혹스러운 일은 있지만 구원과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약속은 명확한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시차는 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는 오차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차가 좀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슬픔과 한탄은 있는데요. 그래서 고난이 힘들죠. 그러나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저는 추락이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제가 이제 한 10년쯤 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여요.
한 분 한 분이 보여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어려움의 순간이 있고 갑자기 떨어지는 순간이 있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그냥 어떻게 올라온 3층인데 1층으로 뚝 떨어지는 순간, 기를 쓰고 애를 써서 기어 올라오다시피 해서 왔는데 나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추락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생기고요. 사업이 어려워지고요. 그냥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쩡해도요. 의사 한마디면 우리는 추락하는 거예요. 암 3기입니다 하면 그냥 추락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인생이요. 멀쩡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던 인생이 그냥 순식간에 뒤바뀌는 건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그런 거죠. 추락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어나죠. 그러나 예수를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추락의 인생은 있지만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유두고의 삶이 그런 삶이고요. 그걸 보임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교회가 위로를 받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인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기록했어요. 어디다 기록했느냐? 여기다 기록했어요. 그게 소양원입니다. 소양원. 여기는 우리 30여 명의 우리 교인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왜 이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신청했기 때문에 여기 올려진 거예요. 우리가 뽑은 게 아니에요. 제가 뽑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 사람만 좋아해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신청할 때 신청하자. 신청할 때 신청하자. 말 좀 듣자. 네. 신청하라고 할 때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실린 분들 아마 같은 교회 교인이지만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한 번도 얘기 안 해본 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2가지. 첫째는 인생의 추락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보면 직업도 근사하고요. 외모도 근사하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죠? 전부 다 추락을 경험했어요. 이분들 중에는 사별, 이혼, 질병, 부도 완전히 망했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다는 공통점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추락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위로받는 일 떠드는 사람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명을 끌어안는 생명을 발견하는 사도 바울의 헌신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추락하는 인생 속에서 이웃의 추락을 방치하지도 말고 나의 추락을 절망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해보다 훨씬 큰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따지고 이해해서 실천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논리나 어떤 사고보다 훨씬 압도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상황을 압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떠드는 그 사람들에게 잠잠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은요. 우리는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시기도 알 수 없어요.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추락하는 인생이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서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